기도해 주셔서 교육자 수련회 잘 다녀왔습니다. 또 목사님들 잘 또 인솔해서 또 유익한 시간 보내고 왔고요. 또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또 9월 지방 교회들이 또 새힘 얻고 또 내 가운데 부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어쨌든 임기 끝날 때까지는 지방을 바라보면서 조금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이 전도 여행 하신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 그것을 봤을 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말씀해 주셨고, 또 이 땅 가운데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임하시고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동고동락하면서 또 본을 보이시는 내용 자체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35절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한적한 곳을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여정, 또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도 그렇고요. 우리를 살게 하는 그 동력 자체가 기도가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체험받고 행하게 되면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데 주의 일이라는 것이 주님의 일이 잘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한 대로 잘 안 보여요. 오늘 심었다고 해서 내일 또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심어뒀던 결과 자체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지만 심었는데 불구하고 실족함으로 다가올 때도 많이 있거든요. 눈에 보이질 않기 때문에 꾸준히 계속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역을 또 열심히 하고 설교 준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바로바로 어떤 결과로 나올 수도 있죠. 그죠? 네. 열심히 또 말씀 받아먹고 성장한 이들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사역하다 보면은 실족할 수도 있고 또 어려움 당할 수 있죠. 하지만 어떤 그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계속 움직이는 거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어서 어떤 능력과 주님 허락하신 어떤 에너지가 있으면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떠든지 간에 그냥 꾸준히 제 길을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적으로 소진되고 어렵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계속해서 버겁고 신경 쓰는 일이 늘어나고 어려움으로 다가온다고 한다면 다른 어떤 외적인 요인보다는 내 안에 있어서의 그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에너지, 그런 갈급함의 문제를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내 안에 소진됨이 있으면요, 이게 분별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거든요. 환경 바라보고 사람 탓합니다. 하지만은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 만나시고 또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기도 하시고 또 주께서는 또 열매 없음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셨잖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이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새벽에 밝기 전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새벽 기도하신 거죠. 그래서 한적한 곳, 사람들부터 좀 구별돼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그 사역의 어떤 부분보다 제일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계속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주님 보시기에 합한 삶, 주님과의 관계성, 그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자주 만나는 사람들은 관계성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사람들과의 관계성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관계는 가꾸어 나가야만 해요. 내가 시간 있으면 만나고 시간 없으면 안 만나고 그럼 관계가 유지가 안 되잖아요. 내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시간이 없어도 상대방한테 맞춰줄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사람을 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에 대해서도 내가 시간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함을 통해서 또 보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수없이 많은 사역의 순간순간 가운데서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요, 계속 분주한 일이 많아요. 분주한 일이 많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고 싶은 게 있고 또 내 마음에 소원이 있어도 계속해서 먼저 돌아봐야 될 것은 기도하고
움직이고 반응하는 거. 이것이 이제 성립이 돼 있으면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되는데, 내가 먼저 움직이고 행한 다음에 나중에 주님께서 하실 것에 대해서 믿고, 그게 아니라 먼저 주께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려야만 합니다. 그 기도가 바로 주님을 향해서 내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주께 있음에 대해서 고백하고 나아가는 거죠. 예수님도,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셨기 때문에 기도하고 새벽 미명에 계속 기도하시고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체험받고 나아가서 사역에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충만케 하심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병 나요. 병 생깁니다. 병 생겨요.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기쁘고 행복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채워져 있는 거, 어떤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다른 사람 탓하지 마시고 먼저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자리, 은혜로 충만하게 체험받고 있는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소진되면요, 그냥 사람이 면역력 떨어지면 질병에 계속해서 노출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기쁨이 사라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버겁고, 그렇게 한다면 무엇보다도 다른 누군가를 탓할 필요 없이 기도의 자리를 먼저 회복을 해야만 합니다.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공급하신 것들로 인해서 허락받고 그 충만함이 있으면 넉넉하게 행할 수 있어요. 넉넉하게.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 생하는 모든 것들도 잘 눈에 안 보여요.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공급하신 능력 가지고 가야지만이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새 먹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뭔가 우리가 행하기 전에 교회에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기도로 먼저 준비되고 움직이고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왜 새벽 예배 하셨을까? 새벽 기도 왜 하셨을까?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이 왜 그 기도를 하셨을까? 다른 어떤 것도 있겠지만은 저는 기도의 모범을 보여준 거예요. 성경에서 예를 들어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어. 그럼 예수님도 안 한 거 굳이 뭐 우리가 할 필요 있겠습니까? 그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잖아요.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또 나눔과 섬김과 베품과 여러 가지 헌신의 그 사명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 사명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기도 없이 행하고자 하면 뭐가 됩니까? 인간적인 생각들이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도하고 주님 원하시면 하고요. 원치 않으면 안 하는 거.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좀 가슴이 움직여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렸을 때에. 그래야지만이 주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또 아버지께서 공급하시는 거, 이 공급받음이 끊어지면 반드시 얼굴 표정을 통해 나타나고요.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말과 행동을 통해 나타나요. 다 나타나요.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뭐 하십니까? 다 하나님 보시기에. 지난번 그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왕들을 향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랬다 저랬다. 우리도 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동기, 본질, 모든 것들 다 보고 계신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하면 표가 나요, 사람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요, 기도하고 움직이고 반응하면 표가 나요. 기도로서 움직이고 말하는 것 자체도 그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 예수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이고 반응하고,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경험되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새벽에 기도하셨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또 사람들과 떨어져서 기도했다는 것은 그만큼 방해받지 않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셨다는 것, 그것을 이제 계속해서 습관을 따라 성경은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 자체가 그냥 뭐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잘 알아서 하셨겠지, 그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고뇌와 어려움이 있고 육신의 고통을 느끼셨고 피곤함을 느끼셨어요. 하지만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나아간 거죠. 믿음 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 이유,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고 있는가 누군가 물어봐요. 뭐 당연한 얘기 같아도 물어봐. 왜 믿음 생활 왜 하냐? 그런데 그 당연한 질문 앞에 다 달라요, 대답이.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고,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로서 충만하고 나아가는 것, 충만하고 먼저 체험받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직장이든 교회든 또 가정이든지 간에 내 안에 은혜와 충만함이 있으면요, 그 충만함이 흘러가고 내 안이 비어 있으면 그냥 인간적인 생각과 내 의도, 내 관심만 채워져 있으면은 그거 자체가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피곤해져요. 피로감을 유발시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나 때문에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이고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빛과 소금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됩니까? 당연한 얘기 같아도 기도로서 주신 것들을 충만하게 체험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가 주님 주신 은혜로 먼저 채워져야 되겠다. 이 생각이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주님 은혜로 체험받지 않으면 인간적인 생각들 계속해서 이제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자 하는 거. 그러면은 자신감이 생겨요. 미래를 향한 두려움이 아니라 기도하면은 자신감이 생깁니다. 시간에 쫓기지도 않아요. 자신감이 생겨요.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 그러니까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확신 들 때까지. 하나님 확신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나서 그냥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근데 기도 오래 해왔잖아요. 그럼 아버지께 주시는 확신을 붙들어야 돼요. 뭐 주님의 뜻대로 알아서 하시겠지. 주님의 뜻대로 알아서 하실 만한 것들을 다 받아들일 준비가 있으세요? 네? 어떠세요? 주님 뜻이면 무엇이니 다 하실 수 있는 그게 돼 있으세요 지금? 그렇게 이제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좀 더 정확하게 화살을 쏘더라도 좀 정확하게 보면서 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응답이 임할 때까지 주님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마음의 감동 따라 주시는 것들을 붙잡으려고 힘써야 돼요. 그 잡으려고 해야 돼요. 놓지 마시고 잡아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잡으려고 해도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한 가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또 깨달아 알고 나아가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지금 보기에는 되게 좀 잔잔해 보이잖아요. 뭐 작년이 올해 같고, 뭐 올해가 내년 같을 거고, 그게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보게 되면 비슷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지금 계속해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고, 앞으로 교회의 방향성 가운데서도 주께서 무슨 일 하실지는 모르잖아요. 똑같이 환경이 똑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계속해서 계획하고 계시고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는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허락하신 곳, 허락하신 자리, 교회를 향한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인 거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한 계획하심이 분명하게 있는데 그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뭐 먼저 앞서 나가서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자신감이 있죠. 자신감. 네. 아버지께서 하나님 방법대로 이루신다라는 그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쫓기지 않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으니까 우리도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뜻대로 움직이고 나아가는 거죠. 36절 볼까요? 시몬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를 뒤따라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 주변에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왔습니까?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어떤 일 행하십니까? 29절부터 보면 베드로의 장모와 병든 사람들 치유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치유한다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그분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고 그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치유받았다고 하니까 모인 거예요. 그 이 시대 가운데서 뭡니까? 주님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는 거. 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된 우리와의 관계가 이게 내가 더 했으니까 더 받고 이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냥 창조주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감사의 조건이고 우리가 주님을 향함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체험받을 수 있을까요? 맡은 바 사명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것 때문에 모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인생 살아가는데 조금 더 쉽고 편하게 살아가고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모인 거예요. 우리의 그 간절하고 갈급한 문제에 대해서 가끔 그런 생각 계속 해봐요. 하나님도 그만큼 관심이 있을까? 나는 이거 아니면 정말 안 될 것 같고, 예? 이 기회 놓치면 아무것도 없을 것 같고, 이건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기울이고 계실까? 내가 심각하게 여기는 그 일들을 하나님도 아주 심각하게 여기실까?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부분 강조드린 게 지혜예요, 지혜. 주님 지혜가 없으면요, 힘은 힘대로 드리고,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나머지는 시간 지나고 났을 때 다 사라져요. 내가 주를 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주님이 또 누구냐라고 물어보잖아요. 또 주 앞에서 가르치고 함께 먹고 마시고 또 누구냐고 물어보잖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는 지혜가 없었던 거예요. 주의 뜻이 아니라 내 중심적으로 주님을 바라본 게 어려움으로 다가온 거죠. 그래서 믿음의 여정, 믿음 생활이 뭘까? 좀 제가 설교 시간을 통해서도 고민하시라고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좀 고민 좀 하십니까? 믿음 가지고? 시간 없으세요? 믿음 가지고 고민 좀 해보십니까? 먹고 사는 문제, 뭐 자녀 양육하고, 가족과의 관계성 만들어가고,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좀 고민 좀 하십니까? 이거 계속 고민해야 돼요. 계속. 고민을 멈추는 순간 신앙은 굳어집니다.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믿음 가지고 계속 고민해야 돼요. 어제의 나 자신이 내가 아니에요. 어제의 내가 오늘 내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믿음 가지고 고민하고 주님과의 관계성을 어떻게 만들고 가야 될지에 대해서 그것을 고민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이 결단을 멈추는 순간에 사명의 자리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38절 볼까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복음 전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대요.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질병을 고치시고 힘들고 억눌린 사람 치유와 회복에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 연결되어 있어요. 교회에서 선교하는 거, 구제하는 거, 봉사하고 나가는 모든 것들이 다 복음 전파와 연결되어야 됩니다. 수고와 권신한 모든 것들이 마지막 종착점 다 복음 전파. 왜?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고, 중요하니까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도 그 사명 맡겨주셨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10년 가운데 예수님이 있으면 나타나는 증거는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아버지께서 바라보는 그 시선이 느껴져요. 누군가를 향해서 주님의 관심이 이 사람에게 있구나. 이 사람을 향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어주고 세워주길 원하시는구나.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을 때의 그 나타나는 증거들이 주님이 중요하다고 여기셨던 그 일들이 내 삶을 통해서 여전히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받아들여지고 그 일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머뭇거림이 없는 것.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를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수많은 사람들 상대하고 너 이런 문제 있지? 어떤 신앙 상담하면서 문제 해결해주고 그러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요 그냥 과감하게 뒤로 하시고 나가셨어요. 다른 곳을 향해서 복음 들고 나가셨다는 거예요. 가까운 마을로 계속해서 전도하시고 이를 위해서 왔다라고 그분의 목적 자체, 전도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 시대는요 세상에 풍파가 있어요. 이 풍파가 있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본질 아닌 것들 우리 믿음 가운데서 계속 들어오는 거야.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들, 신앙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또 세상의 어두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계속 들어와서 마음이 눌리고 마음의 어떤 본질 아닌 것 때문에 눌리는 것들이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항상 고민하는 거 가지고 맨날 똑같은 거. 주님 보시기에 이거 고민거리도 아닌데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 갈등의 문제, 조금 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품어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했을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것은
전도하는 거, 복음 전파의 그 중심이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에 대한 아무런 관심도 없고, 예를 들어서 그냥 내 문제 해결받는 거, 거기에만 중심 두고 살아가면 그럼 예수님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으면 나는 기도 제목 해결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얘기했겠죠. 근데 주님 그렇게 해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전도해서.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신 건 영혼 구원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영혼 구원은 죽음 이후의 문제니까 나랑은 별로 상관없는 것 같아. 오늘 하루 기쁨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어떻게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을까? 인생에 손해나지 않고 인생 살아가는 데서 불편함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불편함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고민 안 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제자들은 고민 안 했을까요? 믿음 생활하면서? 고민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모습일 수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우리 믿음의 분량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화돼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주님 생각하는 거고 주님 생각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정도 단계 가면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고민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타협하면은 고민 안 해도 돼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타협하면 굳이 뭐 고민 안 해도 돼요. 그것을 제외하고 말씀 있는 그대로를 지키고 살아가는 거, 주님처럼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고민과 갈등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어렵거든요. 그것이, 그러니까 성경은 뭘 이야기합니까? 이 주인됨이 누구냐? 주재권. 이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도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믿음 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어떤 걸 선택하고,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예루살렘 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예루살렘 가고 싶어서 갔습니까? 하나님 이끌림 받아 갔습니까? 가기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가면 죽는 거 아는데 예루살렘으로 떠나고, 또 로마 황제를 향해서 자신의 죄 없음을 항소하고자 했을 때에 그것도 알았을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여기서 그냥 풀려나거나 다른 곳으로 추방되거나 할 수 있었는데 굳이 항소해가지고 로마까지 또 가서 이끌림 바 돼가지고 거기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요, 고민을 계속해야 돼요. 죽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요. 예. 주님 원하시는 것들을 싫어하는 육신의 본성과 싸워야 되고요. 그 싸움을 포기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됨, 신앙인됨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자리, 말씀의 자리, 목회자는 목회자의 자리를 지키고 성도는 성도의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 가운데서 그 자리를 어떻게 지키고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냥 전도가 꼭 교회 데려다 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 기뻐하시는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 그래서 신앙생활에 건강한 사람은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의지와 열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열정과 의지가 점점 더 소멸되고 전도의 전자 먼저 나오면 이게 별로 좀 마음에 전혀 감흥과 감동 없이, 그러니까 기도 제목들 보면 알거든요. 기도 제목.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은 어디에 다 어느 부분에 맞춰 있습니까? 나를 중심, 내 기도, 내 가족 기도, 나를 벗어난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으십니까? 네. 나를 벗어난 기도. 그래서 예수님은 전도를 위해서 오셨고요. 이 땅에서 복음 전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곳에 성령께서 임하시죠. 지금도 보면 세계적으로 교회가 문 닫고 쇠퇴한다? 그것도 일부분의 내용이에요. 보면 저희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이제 아시아의 일부, 아프리카, 그곳에서 복음 전파 역사들, 또 치유함과 병 고침과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정말 강력하게 나타나는 이 시대적인 상황. 그러니까 적게 보면은 하나님 뭐하고 계실까 생각되지만은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시키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는 거죠.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함께 또 합심해서 주에 감당하기 위해서 부흥해야 되는 거죠. 이번에 교육자 수련회 가니까
한 분이 또 장례 나가지고 중간에 오셨어요. 교회가 커지면 목회자 입장에서는 이 장례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거든요. 결혼식은 빠져도 참 장례 부분이 아예 그냥 뭐 500명, 1000명 넘어가면 그냥 500명 안쪽까지 교회는 담임자에게 있어서 이제 장례가 상당히 좀 큰 부분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교회가 좀 더 커져야 되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당위성 자체는 다른 게 없어요. 한 가지예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 조금 더 적은 무리가 모여 살 수 있는 일이 있고 조금 더 많은 이들이 모여 살 수 있는 일 자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복음 전파의 어떤 핵심,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만이 복음 전파에 대한 그 마음의 열정도 가질 수 있어요. 우리의 연약한 본성에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사람이 잘 변화가 안 돼요. 이전에 행했던 거 가지고 잘 변화가 안 됩니다. 죄도 똑같은 거 계속 짓고 고민하는 거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넘어지는 거 가지고 계속 넘어지고 잘 변화가 안 돼요. 안 되는 거 계속 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더 안 돼요. 피곤해. 실족함이 생기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리스도 예수 주께서 내 안에 주인 되셔서 그 일들을 이루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나아가는 거. 우리는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도요, 주님 기뻐하신 일들 우리 육신의 본성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못하는 존재가 그냥 내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주인 되셔서 그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고, 문제는 내 자신을 주께 내어드리는 것은 나의 몫이죠. 내 마음 문 열고 아버지께서 주인 되시고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 자체, 주께서 주인이십니다라는 그 고백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마음 문 여는 것은 나의 몫이에요. 내가 전혀 주의 뜻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아니 계시록 3장을 통해서 마음 문을 열면 아버지께 두드리고 계신다잖아요. 열면 들어오신다고 했지 언제 억지로 들어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마음을 열어드려야지만 그분께서 주인 되셔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 39절에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며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충만함의 역사, 하나님만 하시는 충만함의 역사, 성령 충만함의 역사들이 어느 순간에 복음 전파의 순간에 나타난 것.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가장 강력했던 그 순간은 복음 전파의 순간이었어요. 복음이 전파되고자 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일들을 향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부어주시고 또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신앙인들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날마다 두려워가지고, 마음이 조마조마해가지고, 이거 될까, 안 될까? 날마다 조마조마해. 이거 어떻게 하지? 일이 생기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 더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을 살 것이 아니라, 마음에 정말 그리스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체험받고, 믿음의 자신감, 자존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내 입술의 고백 가운데 주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거죠. 쫓기려 세상 살지 마시고요. 아버지께서 주인 되셔서 하신다는 소망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 마음의 여유와 넉넉함, 있든지 없든지 아버지께서 주인 되셔서 행하시는 것. 귀신들이 선포했을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은 그 한 사람 때문에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 때문에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부족이 아니에요. 주문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것만큼 사단도 반응합니다. 내가 예수님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분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데 사단이 움직일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은혜가 충만하게 체험받은 만큼이 바로 악한 영들도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주신 권능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나라 비종교인이 이제 59%래요. 59%.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59%래요. 비율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죠. 예. 신앙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뭐 타종교도 마찬가지고 그냥 다 많은 부분이 이제 소천하시고 젊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세상에 보여지는 거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증명하기 힘든 것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문제는 점점 더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을 잃어버려요. 복잡한 거 싫어하고요. 굳이 알려고도 안 해요. 그냥 봐서 빨리 판단하죠. 심지어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것도 빨리 판단하고. 여러분 어떠세요? 말씀을 들을 때도 이 말씀이 나랑 상관이 있냐 없냐 그것도 빨리 판단하실 거예요 아마. 나하고 이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십니까? 말씀부터 고민하는 그 단계. 생각한 힘 자체를 잊어버려요. 그러면은 신앙의 힘도 잊어버려요. 생각을 안 하니까 믿음 생활은 정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것이 창조주의 말씀이고 그 창조주의 말씀이 나랑 지금 무슨 상관이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안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묻는 거죠. 계속 주께 묻고 답을 얻고 그 순간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주님 닮아가고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이걸 하고 있네. 이거 포기하는 것이 저는 정말 힘들었는데 이걸 포기하는 것이 힘들진 않아요. 그것이 바로 성화된 것, 그리스도 예수화 돼가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저도 제 연약함과 싸워 나가야 되고 주님 일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나아가기보다는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이 먼저 앞서서 빨리 좀 이거 좀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또 회개하고 한 번 더 회개하고 주님보다 앞서 나가고자 했던 거 먼저 묻지 않고 행하려고 했던 거 순간순간 회개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거.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오셨고요. 이 땅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믿음의 고백을 주님 원하실까? 우린 정말로 그 갈급한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이거 응답되면 다 된 것 같고 안 되면 세상 무너지는 것 같고 그 기도 제목들 주님 보시기에도 그게 정말 그렇게 중요할까? 물론 주님 우리가 인생의 기쁨과 행복하기 원하세요. 내 인생의 기쁨과 행복하는 상관없이 무조건 사명만 감당하고 그러신 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거 가장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알고 계시고 그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를 이끌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제가 육기서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들으려고 하지 않고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빛을 비춰주시는 방향이 있어요. 계속 비춰주세요. 빛으로서 비춰주고 계세요. 우리의 방향성을. 근데 사람이 주님 원하시는 그 방향과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때에 우리의 그 한 발짝, 처음 한 발짝과 마지막 한 발짝은 어디 둘 것인가. 그걸 마음의 중심으로 두고 나아가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마지막에 최후에 승리하게 하신다. 지금은 볼품없고 모양새에 빠져 보여도 아버지께서 최후에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 기대함과 소망함이 내 안에 있는가. 지금은 어려움 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아버지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 소망함 가지고 앞을 향해 나가고 있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전도하시고 또 그 기도하시고 기도함 가운데 귀신들을 내쫓으시는 그 은혜와 능력, 기도하면 합당한 능력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고자 했을 때에 그냥 흘려보내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고 아버지 주신 능력 가지고 선포하고 사역하고 나아가는 거. 주님께서 허락하신 마음에 감동 따라 누군가에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또 손 열어놓고 기도해 줄 수도 있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주의 영으로 충만했을 때 그 일들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와 충만함이 없으면 항상 세상에 쫓겨 살아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버겁고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도 모르겠고 그냥 세월에 내 몸을 맡기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자녀로서 제자로서 불러주셨습니다. 존귀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존귀하게 불러주셨어요. 왜 우리를 불러주셨을까?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왜 우리에게 사명 맡겨주셨을까? 다시 한번 기억하며 시간이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잖아요. 너무나도 빨리 지나간 이 시간 앞에서 정말 주님 주신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 주신 이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믿음 가지고 고민하는 것들을 멈추지 말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과 어떤 의미가 있고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내가야 되는가. 삶에 있어서의 변함이 없고
본질한 것에 집중되고 있다고 한다며 내 안에 있어서의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은혜 가운데 세임 얻으며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신앙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승리하고 그 안에서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기쁨이 되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 찾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가운데 부르신 것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고 또 은혜와 충만함을 역사하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시고 은혜로 더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비하심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며 주님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그 은혜 가운데 강건함 누리게 하시고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충만하여져서 또 그 능력 가지고 이 땅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복음 전파하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 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